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치없다라고 말씀해 주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그의 나라 주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진성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네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사모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네가 하늘에 나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아버지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여름에 비와 햇빛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이제 결실을 거두는 10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들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육심 속에 살면서 원치 않게 저희들 죄의 때가 묻으며 생각에 또 마음에 또 행위에
지은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참여하며 자복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육의 양식도 아버지께서 회복하게 축복하셔서 거두게 하시오니 영의 양식도 회복하여 거두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영육간의 많은 열매로 드려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험한 광야에서 우뚝 서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첫 주 행복한 기도회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인치고 되새겨서 정말 참된 신앙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계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거리를 두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방향이 온전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함의 믿음을 간직해서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에 계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성적인 죄악이 권리로 둔갑하는 세상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성적인 타락과 죄악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권리이자 선택권이라며 차별금지법이라는 큰 법을 통해서 그 속에 넣어서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진리로 저희들을 다스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옵시고 흐트러진 마음들을 모아서 주님 안에서만 오직 답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리 당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국민은 사분 오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세계 수준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공의가 하수같이 이루기를 기도하는 울부짖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국내 및 해외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헌신 봉사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강동노회가 회집되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논의될 것입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저희 각 구역의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행복을 영위하며 아프지 않고 삶의 기쁨과 함께 이 가을의 맛을 풍요롭게 하시며 아픈 가정 또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성삼위일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 역사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입히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될 아버지 찬양 소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세월이 주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보다 더 풍성하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마음과 중심을 다해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마음과 손길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날로 충만하며 은혜의 샘이 그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삶의 터전 가운데 터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종들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물질이 없어 드릴 수 없었던 종들에게도 그 마음의 평강과 또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 교회는 변화된 상황에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오늘부터 저녁 예배를 7시 반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다음 주부터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7시 30분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드리고, 오늘은 장례 조문 관계로 인해서 다음 세대와 예배와 함께 오후 1시 15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 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점심을 빵과 간식을 교회에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좀 기다려 계시다가 1시 15분에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동노회 정기회가 13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황이 좀 변동됐습니다만은 강릉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총대로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이재만 장로님께서 참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목사님께서 16일 금요일 8시에 방송이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현우 전도사님의 그 조모님, 할머니가 되시는 이명옥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끝나면 한 2시 정도 예배가 끝나면 2시쯤 넘게 해서 바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동행하실 분께서는 같이 조문에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에 9시나 10시쯤 이곳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수술과 중한 고통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주신 10월의 한 달이 기도로 하나님께 오직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드린 분입니다. 이재만 장로님 결혼 기념으로, 또 이순옥 권사님 남편 생일 기념으로 꽃꽂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 출산하고 우리 드보라 자매가 2층에 왔고요. 또 우리 채빈이네 가족이 오늘 또 이렇게 못 오시다가 예배드리러 오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윤주사님도 뒤에 계시고요. 드보라 자매는 저 위에 있어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앞뒤 자매에 인사하시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었습니다. 우리의 굶주림 또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소원의 항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 때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그런 고통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소원의 항구 두 번째 시간으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기억해야 될 성경적인 배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명절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 7장 오늘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7장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7장 10절과 그리고 7장 10절의 명절날 올라감 14절의 명절의 중간 37절의 명절의 끝날 이렇게 나올 때 명절이라는 배경이 8장까지 이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명절은 우리는 명절이 설날, 추석이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가 그들에게는 명절이에요. 지금 해당하는 절기는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특징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께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두 가지를 그 장막절에서 성전 안에서 행하게 돼요. 예수님이 이거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하세요. 잘 보시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거 그냥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거 백성들한테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장막절에 행하는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 앞을 보지 못하는 자한테 진흙으로 이기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셨어요. 예, 다 아시는데 마스크를 다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그 실로암 물을요, 이 장막절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 장막절에 여러분 바위를 놔두고 그 위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이라는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여러분 그들의 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을 붓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와서 물을 붓는 이 예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의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들 가운데서 이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에서 뭘 하냐면 커다란 등불을 여러분, 이 등불 등잔을 4개를 갖다 놓고요, 그 위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 불이 성전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렇게 좀 비스듬히 내려와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의 불길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불길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성경적인 배경 가운데 물을 붓는 사건을 통해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그리고 등잔 위에 있는 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 성경적인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앞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요, 희한한 여러분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앞에 부호가 하나 나와요. 괄로 부호가 하나 나와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8장 11절 끝에 괄로가 끝나요. 찾으셨어요 혹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본 성경에는 있고 어떤 사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나오는 요한이 채택을 했던 거지만 이 성경이 다른 사본에는 우리가 지금 내려오는 번역 성경이잖아요. 원어 성경은 지금 원 성경은 찾을 수가 없듯이 번역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7장 52절과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얘기가 연결이 돼요. 그런데 굳이 간음하는 여인을 잡혀왔던 이야기를 삽입하는 또 하나의 배경은 8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에게 너는 다시는 세상에 나가서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의 장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불빛을 보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내가 따라가야 될 그 빛은 생명의 빛인, 세상의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간음하다 잡혀온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을 따르지 않다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이 내게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전하고 생명의 빛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을 봅시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여러분, 빛의 사명은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빛은 예수님이신데 어둠은 뭐냐는 거예요. 이걸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뭘 버려야 되고 뭐가 어둠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보시면 어둠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7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6절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어디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죄에서 깨끗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은, 어둠은 곧 뭡니까? 우리가 죄 아래 머물러 있는 삶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은 빛 안에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 사단에게 매여 있는 이 삶은 바로 죄의 어두움에 비춰지는 삶. 그 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습은 거짓과 그리고 진리 안에 행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여기 말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참 빛이 the ligh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빛이라. 자, 어두움에 있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비추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6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빛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정말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고백하고 대답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비출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그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어둠이에요. 불 하나 밝히고 촛불 하나 밝히면 그 주위가 환해지면서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예수님은 참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고요, 그것을 따르는 자마다 그 빛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빛이 내 안에 오기를 원하고 내가 빛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는 다 원해요. 혹시 원하지 않는 분들 손들어서 표해 주세요. 네, 없으시죠? 자, 이제 제가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다 좋을까요? 다 만사형통 될까요? 다 여러분이 원하는 계획과 뜻대로 될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실 때 우리의 무엇이 드러날까요? 죄가 드러나요. 그래도 여러분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비치실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들이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죄악됨들이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빛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을 물리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텐데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교회 잘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헌신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요, 내 부끄러움도 드러내기도 작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민낯도 드러내기를 소망하십니까? 소리가 작아졌어요. 아까 아멘 소리보다. 다시요.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가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걸 깨닫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삶을 드러내시는데 내 삶을 도려내시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거하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참 빛인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악됨도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왜 무너질까요? 성도의 삶이 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쉬 낙심하고 넘어질까요?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더 많아지면 더욱 좋고 더욱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내 안에 그걸 닫아버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민낯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단하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유일하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움도 여러분 도려내셔야 됩니다. 내 연약함도 도려내셔야 됩니다. 나의 나약함도 도려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나는 약한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민낯이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죄악되면 모습이 많잖아요. 그런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막 우리가 죄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길한 마음들 때문에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정말 차단하고 싶었던 그 삶 속에 주님이 비춰주시면 몸둘 바를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계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우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과 때로는 죄악의 물결 속에 있어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 간음하는 여인 앞에부터 제가 연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7장까지 말씀은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도 이루시고 가나 혼인잔치도 역사하시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여기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7장에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자기들 종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잡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들이 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딱 갔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라가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 잡아오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럼 다시 돌아왔어요. 너희들 왜 그냥 왔냐 했더니 잡을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오늘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걸 보게 돼요. 8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을 잡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뭐가 기준이냐면 그들은 율법이 기준이에요. 참되다 아니다의 기준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잣대가 아니라 율법의 잣대 보면 참되지 않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17절에 보면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 지금 사람이 이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 당신 증언은 참되지 않다. 기준이 뭐예요? 율법에서 두 사람이 증인이어야 되는데 당신 혼자서 증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절에 하신 말씀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 19절에 내 아버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을 이 지금 장막절에 보여지는 등불처럼 지금 이 관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16절 보면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절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16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나오는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에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라. 판단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성경 말씀에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용례로 우리가 보면 돼요.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언제냐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저기 보면 제가 지금 하나를 검은 색칠을 안 했는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5번. 여기 나오는 판단이라는 단어와 비판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판단과 비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시선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보고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이미 그들의 판단하고 비판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거 말하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들이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관념과 생각이 그들을 지금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1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가 누가 나를 보내셨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셔서 생명의 빛을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다 이러니까 아버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또 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그들이 받았던 위협감. 왜? 그들은 지금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들 근처에 있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부 다 판단해서 심판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가져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도 폐한다 그러고 와가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질 않나?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로 부었는데 포도주가 되지 않나? 놀라운 역사들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곁에 있기를 원치 않은 거죠. 어떻게든 잡아서 어떻게든 넘겨서 어떻게든 죽여서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찾기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은요, 가늠한 여인에게 이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죄짓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다시는 어둠의 길에 가지 말라 이 말은, 너희가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원의 한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도려내고 참 빛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제 우리 전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더 그 권사님의 인생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쁨도 잠시고 슬픔도 잠시다. 죽음을 보니 생명도 잠시다. 인생이 허탄하기에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구나. 인생이 헛되고 헛되기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구나. 전사님이 이 글을 올리면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잠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죽음이라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잠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잠시의 인생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월 동안, 여러분 그 세월이 잠시 지나가는 시간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은 이 땅의 규제와 이 땅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움츠리고 우리의 몸을 거동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뀔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인생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추악한 나의 모습과 때로는 죄악성과 이런 악함들이 드러난 가운데서 나를 좀 비추어 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된 내 입술의 말들, 내 마음의 생각들까지도, 행동들까지도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나를 좀 비추어 주시고 육체로 행한 것, 알지 못하고 행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차단했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면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악함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죄짓지 않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몸을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 땅에 아버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을 주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나타날 큰 영광,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오늘도 멈춰주지 아니하고 지나가면 잠시 지나간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비춰주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들을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더하여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비춰진 모습 속에 때로는 민낯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악함들이 드러날 때에도 묵묵히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용납함을 구하며 회개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정말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하나님이시.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하늘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니. 불편한 진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양들이 주님 찾듯이 오직 하늘 목자인 내 주님을 아멘.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님 내 피난처. 주는 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할 바위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서 때로는 죄를 도려내고 우리의 나약함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의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